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강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냥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누가 구원을 받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영접 기도만 잘 따라서 읽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하거든요. 어쩌다가 그게 이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먼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였잖아요.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회의를 처음 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릴 수가 없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의 은혜인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비천하게 사시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정된 자, 미리 정하신 자,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도 보면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도 보면은 미리 정하셨고 그 사람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더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또한 유기된 것도 이렇게 암시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택을 얘기하고요. 유기를 또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택의 유연함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딱 선택했으면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것이 유연한 선택이라는 부분도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3절 말씀도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책에 기록됐는데 그걸 지워버리겠대요. 한번 기록됐다고 해서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보면은요. 너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셨는데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될 것이냐면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만약에 흔들려서 거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1장 21절하고 22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가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외정 가운데서 정해진 것처럼 이 얘기도 하시지만 또 유연성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이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올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방식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나오죠. 바울이 두아디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암시가 성경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인간의 자발적인 자유의지적인 반응,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1절 32절에서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1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이 분명히 있지만 또 성경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너희가 믿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미래 시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미래형이에요. 현재는 힘쓰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정해져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는 것이면 우리가 그렇게 막 힘써야 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또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서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저주, 버림받고 불사름을 받는다는 건 이 심판을 암시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냐면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비를 흡수하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불사름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인간의 의지적인 반응과 책임에 달려있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글에는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ESV 성경에서는 진리를 믿기를 거절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속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받는 자들은 자기가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데요. 이 회개와 믿음도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인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애매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건 분명합니다. 내 자신이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회개하지 않고 선택하신 자는 회개하고 뭐 이런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게 해놓고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반응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미리 다 선택을 해놨어요. 그리고 유기될 자를 다 결정해놨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해,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이미 다 정해놓고 우리 보고 앞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건 우리를 완전히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앞뒤로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속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도 보면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저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얘기해 줍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굉장히 헷갈리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처럼 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단별로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는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각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칼빈주의, 예수교 장로교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칼빈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 인간의 반응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얘기는 틀렸다, 성경이지 않다. 그럼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선택을 하신 것이다.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알고 선택을 하신 것이다 하는 예지 예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웨슬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하고 인간의 반응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인 협동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고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약간 배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바르트라는 이 학자는 칼빈의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선택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그 실체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나름대로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견들을 내는데 바르트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을 알고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직 적용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객관적인 구원, 주관적인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런 예화를 써요. 나치 때에 그 전쟁이 났잖아요. 독일군에 의해서 피신해서 산에 피신을 했어요. 근데 나치가 망했어요. 독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산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줘서 그걸 듣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것이 구원이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구원은 됐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일어났는데 모르고 있다가 알아채는 순간 얻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클락 피녹이라는 사람이 또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주장하는 주장은 뭐냐면 공동체적 소명적 열린 선택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은 뭐냐면 구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선택하셨듯이 신약에서도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선택한 그 공동체 모두가 개인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신약도 하나님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그게 선택이다.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선택을 얘기할 때 한 번도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다 우리라고 얘기하지 뭐 나는 누구 한 개인은 선택한 것이라고 얘기한 그런 구절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때 또 많은 부분은 그런 은사로서의 선택, 그 선지자나 사도로서의 어떤 직임으로서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선택되는 그런 선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선택은 공동체적
소명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나의 의지적인, 인격적인,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성경에는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또 나 자신의 주관적인 자유의지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직신학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달라지는 차이는 다양하지만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길이 열리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는데, 어느 정도 역사를 하느냐,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까지도 우리를 타치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만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곳일수록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우리가 전해주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들었을 때 인간이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이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요,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인간이 그걸 접근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밀한 그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긴장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긴장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그 긴장성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긴장성이 깨지는 순간 신앙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일부러 그런 긴장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숨겨놓으셨어요. 우리 영역에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내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회개하는 그 인간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이런 반응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되는지는 숨겨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나타나는 일, 어떻게 그러면 회개가 뭐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은혜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쓰는데, 최근에 은혜라는 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은혜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로 나에게 준 선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최근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가장 방대한 연구를 하고 바울 신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바클레이예요. 이 바클레이가 엄청나게 이제 그 두꺼운 책을 하나 썼는데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선물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선물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부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부조를 하잖아요. 부조는 어떻습니까? 내가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그 사람이 뭐 받아야 될 대가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꼭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죠? 빚이라고 생각하죠. 받았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나는 받았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뭐 나는 부조 안 하고 이러는 사람 없죠. 내 아들이 결혼했을 때 부조가 들어왔으면, 또 내가 결혼했을 때 부조를 했으면 다른 친구들이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하죠? 갚으려고 하죠. 이제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선물을 아무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이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을 하면서 가운데서 주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선물에 대한 개념이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개념이 조금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냐면 감사와 순종으로 보답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라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도 보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사와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였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슬퍼하며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악행을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많이 얘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보면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거짓된 믿음이 있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헛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이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가 되려 하셨다. 이런 이 말씀은 통치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주가 되려고 하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는 분이 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구원하는 믿음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자라는 것만 받아들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거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아주 진실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이 진실한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무엇이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필요했죠. 그 당시에는 이거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한 가슴 깊이 헌신된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나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개혁주의자들의 전통 쭉 보니까요, 전부 다 한결같이 대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동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듣고 그것을 동의해요. 그 다음에 진짜 믿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그 헌신이 포함된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대상은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이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통치자로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요? 진실하게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의 결단이 바로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고백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삶과 행동의 원리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사랑으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따르면서 사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역사, 행위가 있는 교회다라고. 한국말로는 역사라고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그게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말하는 행위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얘기하는데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죽을 준비했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했고 믿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사명을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뭐로 얘기하냐면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원래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우리나라는 잘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요,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행함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게 증명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단회성과 계속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보면 영접하는 자는 단회적인 시점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 믿는 자는 현재 시제를 써서 계속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은요, 처음에 한번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이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회성과 계속성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믿는다라는 동사가 241번 사용이 됐는데요. 현재형이 111번, 과거 시제가 99번이에요. 과거 시제는 단회성을 말합니다. 단회적인 순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현재 계속해서 믿는 믿음의 삶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믿음은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얘기하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크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면은요, 오직 너희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얘기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뭐가 풍성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보면은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가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실은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엎드려 절하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막 준다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숙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정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로 인정하고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헌신된 진실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은요, 진실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지향성,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과 예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보답해야 하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하고 또한 나의 자발적인 의지의 반응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악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통치자,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헌신된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성,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향성,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려고 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 삶의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